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 사용하시는 복된 충만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어저께 단락에서 이렇게 끝났었죠. 고 부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남편들로 하여금 이들이 더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는 굉장히 이야기가 짧아요. 딱 두 개만 전합니다.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떠나갔다. 이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우리 지역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로마의 이 지배령하는 지역을 분할하는데 예를 들면 유대야, 그렇죠? 뭐 수리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유대야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고니온은 이 루가오니아라고 나뉘어져 있는 지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많이 모이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파를 나눌만 할 정도로 모여든 거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어떤 부류로 나누어집니까? 바울을 믿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시기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무리들로 당이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여기에는 그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향력이 큰 도시면 뭐 오래 있었다라고 물론 표현되어 있었지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점 도시를 삼을 때 이런 수도 같은 곳들을 삼으면 참 유익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공군중앙교회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이고니온에서 이야기는 단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오래 머물러 있게 하셨다.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이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건과 환경이 좋은 데에 이 박해가 큰 만큼 지지자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근데 그런데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대한 이 대적과 박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마음이 기울게 되냐면 그 와중에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적이 많아진 만큼 편들어주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럼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니들만 있어, 이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뭔가 배짱도 튕기고 버텨보고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미움들이 더 증오가 커지기도 했지만 성경은 아주 압축해서 말해요. 그들이 이동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여정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 것인데 성령이 인도하게 하셨다. 때로는 성령이 떠나게 하신다. 때로는 성령이 더 커지는 어려움, 대적들을 만나게도 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새로운 선교를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뜻을 위한 디딤돌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와서는 이야기가 좀 상세하지요. 자, 아주 멋진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서 앉아서 사실상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오해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을 보면 번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으로 기도하러 다니던 길에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죠.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말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들을 피해서 이동하는 가는 길목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던 것처럼 전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닮은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닮는구나라고 하는 감격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구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해방되어지는 거죠. 질병 가운데서, 어두운 영의 원세 가운데에서, 무지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은 베드로가 가는 곳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 가운데서, 어두운 영 가운데서, 무지함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는 곳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서 예수님처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구원과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다. 질병 가운데서, 어두운 영 가운데서, 그리고 무지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놀라운 구원 사건, 해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둠에 눌려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지며, 여러분이 전도할 때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 복음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두 안진뱅이들이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봐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면은 9절에 이런 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이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사건과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구걸하다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뭔가 변모가 되어지는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꼭 똑같지는 않네 막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거지가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날 때부터 이 어려움 겪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각양각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들도 제자들을 주목하고 제자들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더라. 이것을 누가 이끄신 것이다? 이것을 성령이 이끄신 것이다. 이 쌍방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서로의 쌍방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죠. 서로 바라보며 이 눈빛이 마주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뛰고 걷고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지요. 근데 이때부터 아주 재미난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이 한 일을 보고, 자, 여기 여기도 루가오니아죠. 이고니온이랑 같은 루가오니아령이에요. 근데 이고니온이가 더 큰 도시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게 아주 재미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다신교 문화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화들의 특징을 보면 가끔씩 제우스가 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것저것 변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뭔가 점잖고 뭔가 체격도 있었나 봐요. 상대적으로 바나바가 바울에 비해서. 그런 한 남자와 그의 옆에서 열변을 토하는데 그 말이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들을 법하고 되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 왔는데 인간이 벌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오, 제우스가 우리 동네 방문했네. 그리고 옆에서 말 많은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제우스가 데리고 다니는 대변인,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라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딱 그 사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반증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른 말을 표현하면 구약의 내용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그런 동네예요. 자, 이런 무지한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웅적으로 대접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대우받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우상화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주목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사람의 영광 받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설교자가 되었든지 어떤 사역자가 되었든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이것은 마찬가지이죠. 이단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이방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빠지게 되는 함정인 것이고요.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사람이 더 주목받기를 원하며, 더 사랑받기를 원하며,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없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동네 제사장들이 총출동했어요. 제물을 드리고 와서 우리 동네에 이고니온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제우스가 와주셨다니, 여기서 그냥 가지 마시라고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겁니다.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대대적으로 행사를 벌이면서 제사하고자 했을 때, 자, 이렇게 사람들의 한도를 넘어서는 사람과 산도를 넘어서는 어떤 숭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너무 기뻐. 그렇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그 배 타고 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다가 저 고산지대에 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다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요.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격렬하게 그 현상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목받고 싶은 이 현상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네가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죄의 유혹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런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화된 사람들, 때론 우상화된 목회자, 우상화된 설교자, 우상화된 사역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도는 격렬하게 옷을 찢으면서 마치 나라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벌을 앞두고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 회중 가운데 가서 아주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린 누구다? 우리는 사람이다. 뒤에 10장 26절 가면 베드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숭배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역시 사람이요 라고 표현을 이 앞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도 했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고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거짓하지 말라고, 우상화하는 거 하지 말라고, 사람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 인생들 방치하지 말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들이 지금 성경을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아직 차차 이야기해 봐야 되겠으나,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를 보내신 이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온몸으로 삶으로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나바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만을 증언하는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헛된 우상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진실된 이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셔서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아니죠. 뭡니까? 다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들을 일으켜 주신 분도 성령이시오, 이고니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통해서 루스드라에 보내신 분도 성령이시오,
그렇게 사람들의 이 한계의 한도를 넘어서는 이 격렬한 이 섬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며 복음의 본질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뜨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음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쓰고자 하심 가운데에서 늘 새롭게 쓰임 받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만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